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산골에 70 넘은 노 부부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노인 혼자 살게 되었는데요. 자,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서울에 살고 있던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갔습니다. 자, 이제 농사를 짓고 텃밭을 가꾸던 그렇게 살았던 아버지가 서울에 가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집안에만 계시고 뭐 산보 정도만 하니까 너무 무료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들 집에 있는 식구들이 말이죠. 이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막 아버지가 이제 받게 되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딱 집안의 모습을 보니까 집안에 위계 질서가 딱 나오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의 서열이 딱 정해졌더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첫 번째 서열이 며느리였던 겁니다. 며느리. 그 두 번째, 그러니까 1호가 며느리고 2호는 아이들. 3호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4호는 그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줌마. 5호가 그 할아버지 아들이었어요. 아들. 6호는 누구냐면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며느리가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 외출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일하시는 도우미 아줌마한테 이 관심사대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이들 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묻지요. 그 다음에 우리 메리, 강아지 이름이 메리인데 메리는 뭐 잘 놀았어요? 하고 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 안부를 묻는 거죠. 뭐 이 사람 뭐 밥이나 먹었어요? 이러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대접도 못 받고 사람인데도 사람인 어떤 그런 상황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다시 시골로 내려가면서 아들한테 편지를 짧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5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자, 이렇게 쓰고 여러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할아버지도 속이 상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 버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사사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와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 떠나버렸습니다. 반대로 어린 사무엘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여러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길을 어릴 때부터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인정했던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컬링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12살 먹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시점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먹고 잤죠. 그러면서 매일 저녁에 그 성전의 등불을 켜고 그리고 아침에 그 등불을 껐습니다. 이거를 원래는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꾸준히 지금 어린 사무엘이 저녁에 성전의 등불을 켜고 아침에 성전의 등불을 끄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부르십니까? 우리가 뭐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커다란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컬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볼 때에 다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뭐 양 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말이죠. 그리고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습니까? 본인의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주셨습니까? 기도하다가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다가 밭 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러분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물을 던지다가 여러분 부름을 받은 겁니다. 뭐 꼭 기도하고 꼭 엄청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최선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현재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것은 어떤 곳에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맡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그 일이 중요한 것 같거나 중요하지 않든 거나 뭐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큰 일을 맡겨주신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가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중요하든지 중요하지 않든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일이면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드러나는 일도 아니고 아주 뭐 겨자씨만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뭐 서준이도 있고 지한이도 있는데 이런 아주 갓난 아기 이제 돌 갓 지나고 이제 돌이 다가오는 이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어두운 세상을 밝힐 그 등불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12살 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성장시켜 주시는데 그가 후에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또한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세 번은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그가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아이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 세 번입니다. 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깨닫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람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어리석게 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어린 아이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아침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빨리 일을 해야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들은 말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육신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가 맞아야지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파수와 세상 주파수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어떤 주파수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교회 공동체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사람의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서 후에 사사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3번씩이나 엘리에게 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널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엘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러니 얼마나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입니까? 그 당시 당대에
아주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말이죠.